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이렇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의 도와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나 장소를 기록하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리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의 이야기 가운데 1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부터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의 본문은 이방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울과 이방인을 살육하는 다윗을 대조적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말렉을 에서의 후손으로 기록합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은 유다 남부 광야 지대 그리고 시내 반도에 거주하는 유목민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히브리 민족과 아말렉 사이의 적대 관계는 출애굽 직후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함으로써 그 적대 관계가 대부분 청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아말렉이 여전히 존속하였는데 다윗이 한동안 머물렀던 성읍 시글락을 약탈했던 그 무리가 1절에 나오는 아말렉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하여 그들을 살육하고 사로잡혔던 가족을 되찾고 많은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와 머물렀습니다. 이 시글락은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브엘세바에서 약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해당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은 아말렉 청년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머문 지 사흘이 되었을 때 사울의 진영에서 나온 한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죽은 자를 애도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행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윗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은 아말렉 청년의 보고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에 있다가 도망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느냐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전쟁 도중에 도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역시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라는 사실을 이 청년은 다윗 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보고 가운데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할 때도 있지만 패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력을 가다듬게 되면 패했다가도 다시 정비하게 되어져서 승리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왕과 그 후계자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다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 도망한 자를 처음으로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히브리어로 나아르라고 합니다. 이 나아르는 청년이라는 원래의 뜻이 있기도 하지만 나이가 어린 소년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신분이 낮은 사람, 초보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란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지식이나 식견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뭔가 좀 어눌하고 부족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약간은 신뢰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단어의 설명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나하라라는 친구는 그의 보고가 신뢰하기 힘들다라는 다윗의 마음을 고스란히 반영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보이는 이 어린 나이의 병사가 이스라엘 왕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관해 너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은 다윗이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9절은 사울의 요청에 대한 부분을 청년이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길보아 산에 아주 우연히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이 길보아 산은 이스라엘이라는 평원의 동쪽 끝부분에 있고 이 산의 높이는 해발 500m 정도가 됩니다. 청년은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기병과 병거가 사울을 추격하여서 매우 가까이 와 있음을 보았다고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고개를 돌려서 아말렉 청년을 보고서 부르는 장면이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누구냐 하고 묻는 사울의 질문에 그는 자신이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을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목숨이 아직 완전히 있어서 고통스러우니 나를 제발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나를 그냥 죽여달라라고 그 아말렉 청년에게 지시했습니다. 9절에서 목숨이 완전히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바츠라고 합니다. 이 샤바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을 통틀어서 단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할 때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라는 말씀은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쳤으니 라는 뜻으로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아말렉 청년의 행동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청년은 사울이 기력을 이제 소진한 뒤에 쓰러지면 이제 곧 죽겠구나라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지시대로 사울을 죽이고 그의 면류관과 팔찌를 취하여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면류관은 왕이 야외에서 착용하는 간편한 형식의 왕관을 말합니다. 제대로 된 왕관이 아니라 그냥 야외에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왕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팔찌는 팔꿈치 위쪽에 착용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오면 칭찬을 받을 줄 알고 뭔가 상급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의도하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슬퍼하는 다윗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여기에서 옷은 외투와 같은 겉옷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받아들이기 힘든 비극으로 인해 자신에게 굉장한 슬픔과 고통이 임하였음을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슬픔과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울부짖거나 우리의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그렇게 찢어버릴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 그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이 도화선이 되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다윗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옷을 찢어 비통한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슬퍼함은 흔히 죽은 사람들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은 전쟁터에서 죽은 사울의 병사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6절은 처형당하는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 청년을 보고 그의 출신을 궁금히 여겨서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 왕을 대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을 죽였다고 고백하면서 상을 바라는 것은 이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오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는 아말렉 청년은 다윗의 분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의 보고가 진실한지 거짓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스스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말한 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병사 중에 한 사람을 시켜서 명령하여 저 아말렉 청년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말렉 사람의 머리에 그의 피가 묻어 있다는 뜻이고 곧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의 죽음은 한 시대가 맞춰지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시대의 전환이 되었다라는 의미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한 왕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은 고인의 생애로 평가받습니다. 화려한 비석보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생애가 담긴 비문을 꼼꼼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애의 마지막을 미리 판단하기 전에 이제까지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로 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품는 것,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헛된 죽음,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또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죽음, 가치 있는 죽음을 살다가 주님 앞에 그 부름을 받고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 복인데 더는 그분이 백성을 향해 얼굴을 비추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가장 참혹한 결과인 것을 인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떠난 사울과 그의 군대가 블레셋으로부터 수치당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며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경외심이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외롭지 않음을, 의롭지 않음을 책망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회복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다윗이 옷을 찢고 금식하며 애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겪는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과 이 땅의 교회를 보며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대 교회와 각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참된 회개로 나아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떠난 난민에게 이웃국가 교회들이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교회의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영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성 정체성에 대한 기독교적 가르침을 담은 신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땅의 영혼들이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천국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만져주심, 운행하심을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기도를 통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든 간구를 기뻐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